할렐루야! 좋습니다. 역시 우리 남북교회는 하나된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서로 인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번 사랑하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경주시 택시 선교회 회원들을 이렇게 같이 순회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표적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표적이 뭐냐고 하니까 양궁에서나 나오는 그런 관역 그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 틀린 말도 아닌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표적의 의미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표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적이다, 기사다, 그런 다른 말로도 표현하는데 다음에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리고 여기에 현존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적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그러한 결과인 것이고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분명히 거기에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그런 강조점을 여러분에게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을 때 그 복음을 받게 될 대상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제자들의 여러 가지의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게 된 것은 믿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구주를 주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파할 대상,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 중에는 정말 교회가 싫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꼴 보기 싫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라 하면 무조건 반대, 심지어 개독교라 하면서 반대하는 정말 완악한 그런 모습,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상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변화시킬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무리 완악하고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앞에서 그 모습은 반드시 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반드시 구주로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우리 강조점을 이해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온 천하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당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작은 지역이 아니라 이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만민에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만민에게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에게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은 어떠한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강조해야 될 사실은 본문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믿는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오늘 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있는 바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머리로만 믿고 말로만 믿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 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확실한 실천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문맥상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그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 특히나 예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그런 표적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원문을 들어보면 그냥 이 표적이 아니라 이 복수로 이 표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의 그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신다, 전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 여러분의 그러한 전도 현장에서도 이러한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와 그러한 이적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중에 혹시 귀신을 쫓아내 보신 분 있습니까? 네, 손을 들라면 안 드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 귀신을 봤다고 하면 참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이 말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내림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신접하는 무장도 아니고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힘과 능력으로 정말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게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바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은 어떠한 존재냐? 귀신의 존재의 이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특히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은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 귀신은 일단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회방합니다. 이러한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던 귀신의 세력을 쫓아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그 위대함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의 이름에 그러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되었던 자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케 됨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이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능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바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쫓아내며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어의 시제가 그것이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원어가 현재형 시제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표적이 앞으로 세대에 항상 현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전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표적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 전도자에게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귀신은 상반된 것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이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귀신은 어둠에 속한 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물러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어둠의 영인 귀신은 반드시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에게는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두렵습니까? 혹시 귀신이 들릴까 봐 두렵습니까?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귀신이 반드시 쫓겨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이와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동일한 능력으로 부어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택시 선교회 회원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이렇게 순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님들 볼 때마다 참으로 존경합니다. 이것이 아부의 말이 아니라 정말 택시를 한번 타더라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타고 정말 될 수 있는 한만 내릴 때 나머지 동전 찬도는 받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렇게 내립니다. 제가 뭐 그렇게 부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끔 타는 택시이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수고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발이 되어준다고 하니까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택시 운전을 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어려워 보입니까? 여기서 쉬워 보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이 택시 운전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간 우리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해도 피곤한데 하루 종일 직업상으로 이렇게 운전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하면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손님을 상대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운전할 때도 보면 사람이 끼어들면은 욱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한두 번 올라오는데 손님을 태우고 다양한 손님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고 힘들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역시 그래도 어쩝니까? 직업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다 보니 매일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이게 속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고 참 힘들다라는 그런 마음의 하소연들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택시 선교회 회원들은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소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그런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택시 선교회 회원들이 복음 전파의 뜻을 품고 온 경주시를 누비고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우리 이 경주 땅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일단 마귀가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이 택시에 싣고 정말 이렇게 온 경주시를 누비고 다닐 때에 이 땅을 억누르고 있는 마귀가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택시 선교회 회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전도 사역이 반드시 경주를 살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시간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불태우리라. 저 전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앞에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향하여 담대히, 정말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게 귀신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두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부터 읽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서 방언의 은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방언도 새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새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오순절날 이후에 임하게 될 이적에 대한 그런 암시적인 그런 표현으로서의 그런 새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순절에 나타난 외국어 방언입니다. 여러분 이 외국어라는 것은 실제적인 그런 외국어를 의미하는 것인데, 말의 다른 언어를 얘기하는 것인데 왜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그런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오순절 사건, 그런 방언의 그런 성령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방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천상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깊은 경건 생활을, 이런 그러한 생활을 돕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천상의 그런 방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자연스럽게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또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방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순간에 외국어 방언이 필요하면 바로 그때의 성령의 역사로 외국어 방언이 터져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이러한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 성령님은 기도의 은사로 천상의 방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신앙생활이 쉬웠겠습니까?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들이, 정말 죽음 앞에서 정말 이렇게 결단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그러한 방편으로서 이러한 천상의 언어로 그리고 방언으로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고, 그렇다면 지금 또 이러한 방언들의 표적들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인도할 때나 주위의 성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방언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언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방언의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이에 대한 이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 방언의 표적들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지금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표적은 반드시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앞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원문의 시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현재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형이었던 것처럼 이 세 방언을 말하는 것도 또한 앞서 동격으로 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이러한 표적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더 폭넓은 시각의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전도하는 자들에게 새 방언의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어떠한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말하는 지혜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말을 참 조리 있게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부럽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인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이런 세상적인 의미로 볼 때에 말 잘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말 잘하는 사람을 앞세웁니다. 앞세우고 또 대표로 말하게 합니다. 보통 어느 단체의 장이라도 맡게 되면 그 사람은 괜시리 목에 힘이 들어가고 뻣뻣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의 말에는 자꾸 힘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권력으로 이것을 잘못 남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정말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새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표적은 말하는 지혜를 준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또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전도 사역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돌아보면 그들의 전도 현장에서는 항상 위기가 닥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는 길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온갖 핍박과 위기가 그들 앞에 계속해서 겹겹이 다가왔습니다. 굶주립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하는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를 만났을 때에, 대적들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말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바로 그에게 말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말의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말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말 한마디에 상대방을 녹이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은사이고 새 방언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형편들을, 그 마음 속속들이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도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 주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전도자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입에서 거침없이 터져나오는 표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표적으로서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읽었을 때에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겨지십니까? 자, 사람이 맨손으로 뱀을 집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뱀을 집어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뱀을 집어드는 행위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을 집었을 때에 이 독뱀에게 물렸 것을 가정해서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약을 마셨는데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 독약을 마셨습니다. 농약을 마셨습니다. 어찌 될까요? 그 사람은 집중 팔고 병원에 실려가게 될 것이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바로 이 전도 현장에 그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성취된 사건들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의 일들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근거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꾸며낼 일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뱀을 집어 올렸으나 해를 받지 않는 사건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28장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 같이 찾아서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그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래.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이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라는 그런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렇게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을 쬐던 바울이 맹독을 가진 뱀에게 독사에게 그만 물리고 맙니다.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바라보던 사람들, 특히 그 섬의 원주민들은 이게 독사에 물렸으니까 사실 그가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가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심지어 그들은 바울을 신으로까지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역사서입니다. 있는 누가가 기록한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들을 오늘 우리는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맞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 같은 표적이 오늘 전도자로 헌신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전도사에게 더욱 충실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네 번째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18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해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됐다고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전도하는 사람에게 병 고치는 그런 능력,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왜 주셨겠습니까? 어디 가서 병원 차리라고요? 어떻게 왜 이러한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자들에게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기록들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에게 손을 내밉니다. 왜 손을 내밀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시 일어나 걸었던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에게 손을 얹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능력이요 표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전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그냥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것서 확신하는 것은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뢰는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던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삶의 자리마다 전도 사역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의 16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또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 아들이 뭐하러 나갔습니까?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많은 표적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를 보면 이것은 표적이라고 했는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표적들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것을 마가 기자는 그의 마지막 복음서를 그렇게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리라, 올 한 해 한 영혼 구원하리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들을 통해 전도의 사명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도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네 가지 표적도 오늘 우리 전도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믿음으로 전도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새 방언으로 말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